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서 3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하면 여러분 최근에 닥쳐온 고난은 언제쯤이십니까?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얼마 전까지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탈출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친척들 주변에 돌아보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욥기 3장의 말씀에 대한 그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원망한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욥의 애가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따라해볼까요? 욥의 애가. 욥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과 별칭이 아마 이 욥기서 3장의 제목 별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욥기 3장의 말씀을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 욥의 마음 상태에 대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매우 침통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욥의 표현들이 잘 이게 함축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 3장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두 부류로 좀 나눠본다면 3장 전반부에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한 3장의 후반부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찌하여 태어났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시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힘들만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의 상황이 순탄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욥은 자식도 죽었고, 이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다 잃어버렸고, 이 욥은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욥의 상황은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욥이 하나님을 언급했는지가 나와요. 자, 그 문제를 살펴보려면 욥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 3장 4절 말씀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자신이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반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불만적인 것,
절망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욥기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누구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하다라는 말은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멀어서 보이지 않고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절규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태어나서 내가 이 고통을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의 내가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욥이 지금 한 말은 사실 세상 앞의 고백이기보다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또 원망 섞인 말을 하는 바로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데 자신의 몸에 병이 발생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말에 대해서, 이 아내가 해준 말에 대해서 이 욥은 어떤 말로 반응을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요, 야, 하나님 욕해버리면 되지 않냐,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했는데 이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것이야. 그러니 이 화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말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리니까 결국은 이 욥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게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썼던 욥의 앞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등장해요? 위로해 주려고. 욥기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을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왜요? 병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과 험난한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내 친구 욥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내 친구 욥이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일제히 소리질러 뭐 했대요? 울었대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했대요? 찢었대요. 또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날려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3절에 밤낮 7일 동안 누구와? 욥과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땅에 철푸덕 앉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위로를 해주러 왔던 이 친구들이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왜요? 그 다음 절을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욥의 고통이 어떻게 함으로? 심함을 봄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한마디를 하지 않은 채로 밤낮 7일 동안 옆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힘내라, 고생한다, 참 너밖에 없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챙겨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많아 라는 10마디 말보다 옆에 가만히 앉아져 있는 것조차도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역할을 이 친구들이 달려와서 이 욥의 곁에 붙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욥이 스스로 숨겨져 있던 자기의 속마음을 끄집어 내버립니다.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이런 말을 던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쩌면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전부터 이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을까요? 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억누르면서 계속 싸웠던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억누르면서 원망의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셨은즉 화도 허락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버텨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 지켰던 그 마음이요, 이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내 주변의 지인들, 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같다라고 믿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장례를 잘 치르다가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어주고 참 많이 나랑 소통했던, 그리고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떡하니 나타나면요,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감추려고 했던 내 속에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이요, 순식간에 올라오게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헤어짐의 슬픔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아왔던 내 감정이요, 억눌렀던 내 감정이요, 순식간에 분출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욥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의 마음이 자녀가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엔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난 순간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3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터뜨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난리를 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후인 4장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 간에는 이제 언쟁이 벌어지게 되고 설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요, 가장 나서는 사람이 있죠. 다혈질적인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번에 욥을 만나러 왔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이 친구도 성격이 상당히 급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욥이 원망에 섞인 입을 열어서 원망을 하자 이 엘리바스가 못 참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축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예전에 너처럼 고난당한 사랑을 보면 네가 훈계하고 그러지 않았었냐? 네가 그들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지 아니했느냐? 그랬던 네가 정작 네 앞에 네 문제가 일어나자 너는 왜 이렇게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일이 닥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힘든 과정 가운데에 또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위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과 같은 사람들이 내게 붙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야 라고 언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잔인하지요.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이 친구들이 지금 가감없이 지금 이 욥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욥이 했던 말, 욥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외쳤던 그 말을 똑같이 들고 보고 싶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럴만하다. 솔직히 그럴만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 놓여 있는데 어찌 이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10명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단 말이에요. 재산을요 모았던 것, 열심히 모았던 것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건강했던 자신의 몸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스스로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너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설전은 계속됩니다. 이 요나서가 40 몇 장까지 있는 42장까지인가요? 있는데 욥기서가 40장이 넘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친구들과 계속 설전을 벌이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과 같은 성경의 그 스토리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욥은 이렇게 이겨냈지. 아, 요셉은 이렇게 이겨냈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네,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 이 욥기서도요, 이 욥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볼 때에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한번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욥기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 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요, 우리가 왜 이 고난과 시련이 내게 왔을까?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여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울까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욥이 고난당했을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계속 찾으려 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욥기서에는 안 나와요. 어떤 게 안 나와요? 왜 고난이 그에게 닥쳐졌는지가 안 나와요. 물론 서두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탄은 뭐라고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는 대화로 시작된 것은 맞죠. 하지만 이 욥기서가 쓰여진 이 배경에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결론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사반장처럼 뭔가를 막 헤집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욥이 고난당한 원인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욥기서가 고난당한 원인을 말하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털끝만큼이라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르쳐준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하나님을 네가 판단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왜 터치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런 고민이었어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정신없이 다투고 정신없이 설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그거 파서 결론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다른 건데 왜 헛다리 짚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고난의 원인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마라. 아멘. 예, 두 번째입니다. 욥기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에, 또 욥기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때에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사탄과의 내기 때문에 욥을 고난의 수렁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욥기서의 하나님은 이 욥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욥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욥기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식을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욥은 재산을 몽땅 잃었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재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욥이 병에 걸려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막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려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셨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고난과는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욥기서에 우리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엄청난 고난 중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아픔과 고난을 먼저 더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될까? 첫 번째,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며 떠올렸을 때 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에게 비교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힘듦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어려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넘어서는 힘듦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 앞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